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하는 신앙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메시아 길 걸어가신 것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한 제자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메시아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때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과연 그 실패한 제자도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실패한 이 베드로의 제자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베드로의 실패한 제자도의 원인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 본성과 관련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기 싫어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공포,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맞서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관련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전혀 가르치시지 않으신 새로운 메시지가 21절에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가르치셨을까요? 여기 이때란 이제 바로 직전 상황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때 이후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는 이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메시아 길을 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 받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의 마지막 이 종착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실 것 이것을 전혀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귀로는 어떤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어떤 일들만을 보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들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정말로 능력의 선포의 말씀들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즉각 치유하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들을 행하신 것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로 따라간 예수님, 그분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평안의 길로 만드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가 뒤따르는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조금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고픔의 고난이 있어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도 이 살리시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풍요와 생명을 주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그런 기대밖에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공통된 모든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누가 고난을 받고 싶겠고 누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싶겠는지요. 베드로의 실패한 제자도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향해 십자가에 더 가까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러나 그 길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는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한글 개역 성경은 대단히 완곡하게 번역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몸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붙잡고 흔들었든지 예수님을 강하게 어거했든지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했다는 이 말, 영어 성경은 직역한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책망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심지어 그런 어감의 어휘로 영어 성경도 번역했고 원어도 그러합니다. 항변은 대단히 완곡한 번역이고 예수님을 책망하듯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을 꾸짖듯 나무라듯 한 그 뉘앙스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주 단정적인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나무라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이런 일이 메시아인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단정 짓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베드로.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생각, 어떤 기대, 그리고 어떤 욕망, 어떤 꿈, 그것을 갖고 있었는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전혀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에게 허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은 것이지요. 윤상원 목사의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윤상원 목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는다. 윤상원 목사 하나님의 쓰임을
하나님의 능력 있게 받는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상상하고 기대하고 꿈꿀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용하실수록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사용하실수록 저희 한 번의 설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하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고 제가 선교에 이 무슬림 선교의 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것이 순간순간 능력이 이루어져서 요르단에 이집트에 모로코에 선교 역사가 분리돼 일어나고 혹시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신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슬람 선교를 잘하는 목사로 또 능력 있는 주의종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윤상한 목사처럼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그런 명상이나 어떤 이 목회자로서의 개인적인 야망 그것을 이루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라고 제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뒤따른다 했을 때 어떤 성취, 성공, 영광 이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을 수없이 겪으시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멸시받고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메시아를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 과연 무엇을 각오하고 무엇을 기꺼이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인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각오인 것이지요. 만약에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이 책망, 23절의 이 책망이 나를 향한 것임을 바로 베드로가 들었던 이 책망이 나도 들어야 될 책망인 것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책망하시는데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공과 성취와 영광만을 고집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각오하고 가야 될 길에 우리가 영광받고 성취와 성공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빛날 것을 꿈꾼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책망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즉 걸림돌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어서 앞서 말씀하신 교회의 반석이라고 베드로를 칭하셨던 것과 대조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될 때 바르게 제자가 되면 우리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고난과 죽음을 피하면서 현세적인 영광과 성취와 성공을 바란다면 그것은 사탄의 일에 포함되어져서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이 번영과 그릇된 교회의 외적인 이 사이즈만 드러나는 것을 부흥으로 참된 성공으로 여길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복음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하면서 고난과 십자가 없는 뒤따름을 꿈꿀 때에 그것은 오히려 메시아 사역에 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지 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람의 일이란 이를테면 윤상한 목사 개인의 영광, 윤상한 목사 개인의 욕망의 성취 이런 것들이거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집하는 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공적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일은 더 밝게 보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은 더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한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그리고 이 죽음의 십자가 없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뒤따른다 할지라도 실패한 제자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꺼이 부딪혀야 할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며 주님을 뒤따른다라고 어제 다짐하였어도 오늘 이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또다시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죄악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 하루가 다 끝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본성이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 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